위기와 고비 때에 믿고 실천할 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라반이 열흘 만에 쫓아왔습니다.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위기가 온 것이죠. 야곱을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득달같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았는데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고 또 야곱의 처자식들과 재물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미리 막으신 것이죠. 전날 밤에 꿈으로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도 라반이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숨기고 앉아 있었지만 라반이 눈치채지 못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만일에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야곱은 굉장히 곤란한 것이고 트집이 잡혀서 이제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도 위기와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도 위기가 오고 이 고비의 순간이 왔습니다. 곧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됐죠. 성난 라반이 쫓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새롭게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곧바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비가 되는 것이죠. 결단한 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예, 고비가 온 겁니다. 기도를 지속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런 마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을 일이 곧바로 있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비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런 고비가 왜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고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일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도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었죠. 벼랑 끝에 몰린 위기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군대를 더 확실하게 끝내버리셨습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로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지만 다시 바다가 그때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 잠겨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전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애굽 군대를 더 확실하게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왕을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확실하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온 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 드라빔을 찾겠다고 왜 훔쳐갔느냐고 야곱을 추궁하면서 다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래서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추격해 온 것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참았던 그 항변을 라반에게 이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외삼촌이 훔쳐갔다면서 나에게서 찾던 것,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두고 잘잘못을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야곱은 아내 라헬이 정말로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예. 라헬이 도둑질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감추셨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셨죠. 야곱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라반의 악행을 막으시기 위해서 라헬의 잘못을 일단 덮으신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것은 이때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누가 훔쳤든지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었는데 결국 그 맹세대로 라헬은 먼저 죽게 됐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왜 훔쳤겠습니까?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가면 내가 무언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무언가 보호를 받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던 그 저주의 맹세뿐이었죠. 예.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빔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드릴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인 것이죠. 그 우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우상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이 우상될 수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철학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정치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이 또 돈이 성공이 내가 즐기는 즐거움이 또 내가 바라는 꿈과 또 쾌락이나 안정된 삶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상은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누구 아니면 나는 못 살아.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내가 의존하고 그게 없으면 그 누군가가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은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라헬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이죠. 라헬이 붙들었던 것은 집안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했던 것이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었겠죠. 붙들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감추었다면 우리는 혹시 또 무엇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감추어 두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도 아셨고 또 숨길 마음이 야곱에게 없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 라헬의 잘못을 그 순간 덮으셔서라도 야곱을 보호하셨고 라반의 더 큰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예, 이런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라반 앞에서 라반이 부인할 수 없도록 라반이 인정해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지난 시간이 20년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죠. 예, 그동안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가축대를 잘 돌보았습니다. 새끼 못 낳고 낙태하는 것이 없었고 순양을 야곱이 몰래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가축이 짐승에게 물려갔을 때 또 도둑 맞았을 때 야곱이 스스로 그것을 다 채워 놓았습니다. 라반에게 손해가는 것이 없게 했고 야곱이 손해보면서 그것을 보충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낮이나 밤이나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20년이라고 그렇게 돌아보며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외삼촌의 양떼들을 번성하게 해놓았습니다. 라반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말을 통해서 라반은 더 확실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을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반을 이 상황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라반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이란 기간은 라헬과 결혼하기 전 먼저 약속했던 7년 그리고 라헬과 결혼 후에 레아와 속아서 결혼하고 라반이 또 더 요구한 7년 합해서 14년이었고 그 후에 품삯을 정했던 6년 합해서 20년이었습니다. 앞에 14년은 품삯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일만 해주었던 기간이었고 그 후에 6년만 품삯을 받았던 기간이죠. 그런데 그 품삯을 받았던 6년 동안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야곱에게 더 적게 주려고 자꾸 품삯을 정하는 조건을 바꿨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야곱이 지금 얻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외삼촌은 어떻게든 라반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을 이때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라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야곱에게 있게 된 처자식들, 재물들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라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전날 밤에 라반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라반. 라반은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따질 말이 없고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 지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야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들이고 내 손주들인데, 그리고 이들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면 내가 좋은 일인데 내가 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런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약을 맺자고 하고 증거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그 증거물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베델에서도 꿈에서 깨어난 후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증거로 세웠었는데, 또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 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같이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가 언약 맺은 관계로서 화평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그 지역 언어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 땅에서 아버지와 쓰던 히브리어로 이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증거로 세운 돌무더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르엣이라 히브리어로 불렀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이 돌무더기가 언약 맺은 증거라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 뜻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는 망대 또는 지켜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지켜보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는 망대가 되신다. 지켜보시는 감시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확실한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고, 위기를 통해서 이런 마무리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와 고비는 오히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은혜 받고 나아갈 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성취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 돌무더기를 쌓은 것, 또 돌기둥을 세운 것,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기사에서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뭘 소개하는 거냐면 CCTV를 소개하더라고요. 잠들지 않는 도시의 파수꾼 이래가지고 소개하던데 실제로 그렇죠. CCTV가 정말 많은 곳에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는 종종 실종 사건이 있을 때에도 실종된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그 CCTV를 통해서 찾고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촬영된다는 걸 알면 주의를
하게 되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함부로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방송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출이 있는 것이죠. 방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출이 있고 또 촬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방송은 계속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예, 이 방송된다는 거, 촬영된다는 걸 알면 주의하고, 조심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야곱이 이후 20년간 살아가는 동안에 명심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하시고 그 20년을 버티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20년이었습니다. 야속한 외삼촌 라반이었지만 그래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야곱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록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인 것입니다. 두 사람 야곱과 라반이 맹세를 맺는,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뭡니까? 라반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잘못했던 일이 있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를 떠나가서 내 딸들에게 박대하고 내 딸들을 구박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은 요구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야곱이 언제 아내들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라반은 딸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런 라반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살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죄짓고 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참 회개한 사람, 주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고 위기와 고비가 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책망하시나 징계하시나 이런 두려움이 앞서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비가 와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잘하는 것이 좋겠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떳떳함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에게도 잘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평소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참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은혜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와 고비가 와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기둥과 이 돌 무더기를 경계로 삼아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야곱이 번성하는 것, 라반은 눈으로 보았죠. 자기가 번성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텐데 강성해져서 나를 침범하면 어떡하나. 야곱이 직접 그러지 않더라도 야곱의 자손들이 나를 침범하면 어떡하나. 나와 아들들을 침범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라반이 쫓아온 이 고비를 통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또 그 후손들 사이에 확실한 경계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과 확실하게 분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 이런 위기와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시키시는 목적은 뭡니까? 이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제의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제의 잘못과 또 계속 반복되는 지난 악순환들과 죄악된 습관들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별을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예. 위기와 고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결별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관심을 가지고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걸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데,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유혹에 빠져서 예, 포기하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지금까지 그 했던 운동의 효과가 또 다이어트의 효과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죠. 예, 퇴보하게 됩니다. 다시 요요 현상이 또 생기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고 다시 또 실천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을 어느 순간 멈추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물러나게 돼요. 또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는 더 힘든 것이죠. 회복은 더 힘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새롭게 되고 회복되지만 그러나 멈추는 것은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고비가 올수록 조금씩이라도 지속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단한 것을 조금이라도, 얼마만큼이라도 실천하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간 그 고비를 넘어선 순간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오르지 못하던 언덕을 능히 오를 수 있게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조금씩 계속해 나가는 그 위대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이 위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할 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좀 넓은 범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러한 사실은 나오지 않죠. 오히려 라반을 보면 집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라반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대로 우상도 섬겼고 또 하나님도 알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그런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라반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식사하는 것,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의미죠. 산에서 밥을 보내고 이제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라반이 찾아온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언약을 분명히 맺고 또 아름답게 축복하며 서로 작별할 수 있는 이러한 마무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위기와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 마귀는 공격하지만 위기와 고비가 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자초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으면 전진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셔서 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